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엠마오로 가는 길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흉흉한 소식들이 또 세상을 뒤엎고 또 어둠이 엄습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평안함을 소망합니다. Like a river and this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erever my life thou hast brought me to stay. Peace, in my soul. Peace, in my soul. Peace, in my soul. 정말 삼키려고 이 거리로 달려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내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My sin on the praise of this glorious love. My sin I His name to the cross, and I will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o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짓밟으리로 나의 영혼은 거듭된 대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나의 왕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 다음에 박수 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의 주님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게 선물 짠 세상에 없네. 희망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어둠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붙여서 주의 날개 저려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주의 사랑 안에 홀리고 믿고 왼쪽 없어라니 위기는 coming to your side. That way, our lives are like this. And I will soar in you. Your spirit leads me on. In the power of your love. 주 사랑 마지막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바울아 바울아, 내가 나에게 뒷발질하는 것이 가시채로 너를 괴롭게 할 뿐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난 삶 속에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혹시 뒷발질하며 저항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들을 회개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의 굴레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의 뜻대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기다리심과 인내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간구합시다.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들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행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말씀의 굴레로, 사랑의 굴레로 우리를 씌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주님, 주님의 굴레를 메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매어 평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절을 주님과 함께 동행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아버지 신령한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께 반항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주님께 뒷발질하였던 순간순간들과 생각의 모든 단편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내게 뒷발질하기가 너희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듯 내게 고생이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가시체로 찌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기까지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마음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그것을 행하기에 너무 힘이 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순간마다 모든 삶의 자리마다 힘있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다리오매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같은 성령을 마시고 먹고 또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같은 말씀을 받으며 같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인터넷 기술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계신 곳에서 이 예배 실황 중계가 원활치 않다면 양해를 구하고요. 차후에 빠르게 예배 동영상을 편집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세계 대륙에 둘러싸여 있는 바다이죠. 북동쪽으로는 아시아 대륙이 있고 그 다음에 북서쪽으로는 유럽 대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남단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지중해, 말 그대로 땅 한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지중해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할 만한 것이 동쪽 지방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고요. 또 서방 유럽 지역에서는 헬레니즘, 그리스 문명이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방 아프리카 땅에서는 이집트 문명이 찬란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 모든 새 문명의 중심에 바로 지중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세상의 중심은 안정되고 고정된 고체가 아닌 육지가 아닌 무엇이었죠? 바다, 불안정하고 계속 움직이고 섞이는 바다였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그렇게 불안정한 물결이었던 것처럼 인류의 역사도 한순간도 고정되고 정착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고 섞이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오늘날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중해가 인류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 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중해의 역사라는 책의 한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중해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라는 거대한 땅덩어리에 둘러싸여 있다. 조물주의 조화로운 창조물에서 분리되어 나온 듯한 불확실한 공간. 지중해에 우리 인간은 정착해 살아왔다. 수많은 현상이 이 액체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모든 움직임이 이 바다에 존재한다. 지중해에서는 바로 지금도 인간과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 지중해는 유독 변덕스러운 바다로 유명합니다. 주변에 워낙 섬들도 많고 여러 지형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시시때때로 기후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다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아시아인과 유럽인들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은 그 바다를 지날 때마다 안전을 지켜달라며 부르짖을 신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이 신을 부르짖었다가 안전하게 여행 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저마다 불안정한 바다에서 안정된 삶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뱃머리에 자기들이 믿는 의지하는 신들의 형상을 뱃머리에 새겨서 달아놓기도 하였습니다. 지중해는 그렇게 사람들의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신들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죠. 신들의 온상지였고 어떤 신이 더 위대하고 이 변덕스러운 바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느냐 하는 신들의 각축지가 바로 지중해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1세기 신들의 각축지에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통치가 다름 아닌 지중해를 따라서 동에서 서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인류 전체의 운명을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거룩함으로, 그리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주 무대는 바로 지중해였고요. 바로 그 불안정한 바다를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져 왔습니다. 이 불안정한 바다 지중해를 건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내 이름을 증거하여야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로 향하는 길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육로가 아닌 지중해 바닷길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지중해 바다에 바다가 보이고 바울이 어떤 경로를 통해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까지 이르렀는지 그 경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갔다가 이제 루기아 지방이라고 하는 아시아 남단의 무라라는 도시, 항구 도시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작은 배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서 여기 무라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무라에서 지중해 더 큰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더 큰 항선으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라에서 출발하여 살모네를 거쳐 그레데 섬 혹은 크레테 섬이라고 하는 곳에 미항까지 안전하게 이르렀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중해는 언제 날씨가 또 풍랑이 바뀔지 모르는 변덕스러운 바닷길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울이 이 지중해를 여행한 시기는 기상 변덕이 더더욱 심한 시기였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7장 본문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로웠다 하였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는 것은 유대인 절기 중에서 특히 금식해야 하는 절기 바로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아마 10월 초가 지나고 나서 한 중순쯤에 지중해를 여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냐? 바람이 저쪽 그 이집트 있는 곳에서 로마 쪽으로 남동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 있었으면 그걸 타고 로마까지 잘 갔을 텐데 마침 이 시기는 남동풍이 북동풍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려면 맞바람을 맞으면서 이 바람을 이겨가면서 로마로 올라가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출항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라. 배를 움직였더라. 남풍이 계속 순하게 불어서 항해하기 좋은 날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어떻게 했다고 여겼죠? 득의 한 줄 알았다. 다른 말로 하면 저마다 믿는 자기의 신들이 지금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우리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무라에서 갈아탄 큰 배는 어떤 배였냐?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인들이 타고 있었겠죠. 그 다음에 무라를 거쳐 아시아 지역인 무라를 거치면서 또 아시아인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유럽 로마로 가는 배입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 그를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이 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배에는 아프리카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고 그리고 로마인도 있는, 어떻게 보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세상의 압축판이라고, 큰 세상의 작은 압축판이 바로 이 배였던 것이죠. 이 배에는 총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 37절에 보니 전부 276명이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저마다 자기가 믿는 신들이 지금 자기를 지켜줘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가기에 좋은 남풍을 얻었구나 하고서는 저마다의 신에게 감사를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못해서 14절을 보시니까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유라굴라에서 유라는 동풍을 의미하고 굴라는 북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라, 그러니까 동북풍이 불었다 혹은 북동풍이 불었다. 그 겨울로 들어가는 초입에 바람 방향이 바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항해하기에 어려운 방향으로 그 바람이 이제 갑자기 불어닥치면서 이 배가 항해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풍랑에 밀려서 몇 날 며칠을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항해사들한테 나침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방향을 알고서는 배를 몰아갈 수 있었느냐? 낮에는 하늘의 해를 보고 위치를 보고 밤에는 별의 위치를 보면서 방향을 잡아 항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계속 14일 연속으로 2주 동안 하늘을 깜깜하게 덮고 바람을 불어 이 배를 이리저리 쓸고 다니니까 하늘이 깜깜하니까 도저히 해와 별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방향 감각도 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이는 대로 속절없이 떠밀려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를 14일, 2주나 이어지니까 20절에 이들이 드디어 어떻게 고백을 하죠?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무엇이 다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아까 처음 출발할 때는 모두 득이 한 줄 알았다. 저마다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자기들을 어여삐 여기고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이제 북동풍, 유라굴라를 맞고 2주 동안 깜깜한 바다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여겼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즉, 배에 승선한 모두가 자기의 신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더 이상 우리 신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구나 하고 우리는 버림받았구나 라고 모두 포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에 탄 사람이 전부 2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75명이 다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고 여길 때 그때 단 한 사람이 일어나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2절을 보시면 그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는 부서지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이 풍랑으로부터 생명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그 근거를 무엇에서 찾았냐? 너희가 섬기는 신은 너희를 버렸을지 몰라도
내가 섬기는, 내가 속해 있는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다 함께 바울의 심정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붙여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면서 이 바울은 나머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275명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전한 구원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습니까? 그 구원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왔단 말입니까? 모든 신들이 침묵할 때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반드시 일어나가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신들이 이 배에 탄 자들을 버렸을 때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특별히 바울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소망이 비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모함을 받아 로마인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쵸?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표류하는 난파선, 어두컴컴한 또 밤에 찾아오셨어요. 또 밤에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서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로마까지 바울을 보내신 이는 바로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 앞에 가서 나 부활의 주를 증거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은 명령인 동시에 무엇이죠?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그때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예루살렘에 차갑고 외롭고 어두운 감옥에서도 너와 함께 할 뿐더러 2주 연속 몇 날 며칠을 깜깜한 바닷속에서 이리저리 떠밀며 구원의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죽음의 배에서조차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구하여 주겠다. 내가 이 배에 있는 모두를 구해주고 너에게 붙여주는 이유는 바로 너를 살리고 너를 가이사 앞에 내보내어서 반드시 나의 복음을 증거할 그 일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로마까지 땅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구원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을 보니 그렇게 폭풍우를 만난 지 14일째 혹은 2주째 되는 날까지 이들은 여전히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구원의 소망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깜깜한 밤중에 소망의 소식이 드디어 이 죽음의 배에 찾아옵니다. 경험 많은 사공들은 육지의 냄새를 구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워낙 바다를 많이 다니고 그러고 육지를 찾아가기 때문에 바다의 냄새와 육지의 냄새를 구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깜깜하고 하늘에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아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지만 그들이 냄새로 말미암아 육지의 냄새를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육지의 냄새는 이들에게 생명의 냄새, 바로 구원의 냄새였던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행여나 해서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 점점 배가 진행할수록 그 물 길이가 얕아졌다. 즉 무슨 의미인가요? 육지가 가까워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소망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도착한 섬은 지도에서 보시면은 멜리데 혹은 몰데라고 하는 굉장히 작고 작은, 이 지중해에서 찾아보면은 바로 점과 같은 그 섬이 바로 멜리데였습니다. 이 넓고 넓은 망망대에서 폭풍에 떠밀려서 닷도 있고 돛도 있고 휩쓸리던 배가 저렇게 작은 점 같은 섬에 걸려서 정박할 수 있는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막 이리저리 정처 없이 바람과 물결에 그냥 2주 동안이나 헤매고 다녔는데 마침 저 작고 작은 점과 같은 섬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바람과 물결마저 그들의 눈앞에 보기에는 정말 임의로 불고 변덕스럽게 이리저리 그들을 몰아치는 바람과 물결이었지만, 그 바람과 물결마저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날이 밝자 바울은 이들에게 음식 먹을 것을 권합니다. 이때까지 폭풍 위에 휩쓸린 2주 동안 이때까지 아무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우리는 아이러니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바울이 탄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한 배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필요한 곡식을 공급하는 주요 곡창지대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배 밑바닥에 밀을 가득 싣고, 로마에 공급할 밀을 가득 싣고, 그 위에는 사람 승객들을 태우고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무라를 거쳐 지금 크레테 섬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배였던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그 배에 생명의 양식인 밀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쫄쫄 굶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마 심한 폭풍에 배가 이리저리 휩쓸리기 때문에 무엇을 먹는다 하여도 배 멀미로 모두 토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먹지 않았거나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2주 동안 굶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가득 차 있는 배였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굶어 죽이는 죽음의 배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있었던 276명 중에 한 사람, 바울은 구원의 확신과 소망 속에 이들로 하여금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게 합니다. 35절로부터 37절까지 한번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더라. 이들은 그냥 떡을 먹지 않았어요. 다 같이 하나님께 축사한 떡, 하나님께 감사한 떡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의 양식을 베푸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다 같이 고백하고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들을 죽음에서 생명의 구원으로 이끄신 이가 다름 아닌 바울이 속해 있고, 즉 바울을 멍에 메고 또 바울이 섬기고 있는 주 대신 하나님이신 줄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에게 주님의 사자가 말씀하였듯이 여기 배에 탄 모든 자들을 내가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건질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렇죠? 이 배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중의적인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모두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떻죠? 36절에 보면 저희가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그렇죠. 그들의 마음에 일었던 두려움의 폭풍이 그들 눈앞에 보이는 일렁이는 폭풍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휘젓고 다니는 죽음의 두려움, 그 폭풍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잠잠하게 가라앉고 이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구원의 소망에 거했다. 즉 마음으로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신 줄을 이들이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는 아프리카인, 또 아시아인, 유대인, 이방인, 로마인 그 배에 타고 있던 합쳐서 전부 276명이었습니다. 바로 온 세계의 축소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케 하시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움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온 세계를 뒤바꿀 것이라는 상징적인 숫자, 바로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여러 민족 사람들 276명이었습니다. 지중해에서 바울이 이번에 겪은 이 풍랑과 또 이후에 이제 배가 파선하게 되거든요. 배가 전부 부서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멜리데 섬으로 안전하게 다 상륙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중해에서만 4번의 파선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번이 4번째였고 또 마지막이었고 또한 최악의 파선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내가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 바다는 바로 지중해를 의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서 벌써 3번이나 바울은 지중해의 그 변덕스러운 날씨에 심한 고생을 하고 그 물결에 휩쓸리며 죽을 뻔한 고비가 3번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4번째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중해 하면 굉장히 치를 떨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 최악의 경험이었어요. 예전에 3번을 합쳐서 일주야를 풍랑에 휩쓸려 다녔다면 그 중에 한 번이었는지 뭐 다 합쳐서 일주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이번 마지막 파선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며칠째 깊은 바다에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닌 것입니까? 14일째 적어도. 그쵸? 2주째. 가장 최악의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12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아주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조차도 죽을까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급하게 깨울 만큼 그 풍랑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던 주님을 급하게 깨웠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만으로 잠잠하라 하시며 말씀만으로도 그 사나운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이렇게도 없느냐. 그런데 바울이 그의 생에 주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지중해를 다니는 중에 4번이나 파선을 당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위해서는 한 번도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고 그저 그냥 생고생 그대로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믿음이 없었던 12제자에게는 주님은 눈앞에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나를 믿겠느냐 하고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이미 믿고 있는 바울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그의 마음에 넣어두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하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넣어줄 수 있는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 24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은 눈앞에 2주 동안 요동치는 지중해 물결을 잠잠케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바울의 마음 안에 요동치는 두려움의 물결을 잠잠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275명의 마음을 잠잠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다 안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의 떡을 다 얻어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25절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의 풍랑이 잠잠하여진 그 근거 무엇입니까? 그 결과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요나도 난리쳐가며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도 지중해로 도망을 갔다가 바울과 같이 큰 폭풍을 만났죠. 요나 때문에 배에 타고 있었던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역시 지중해를 배 타고 가다가 똑같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배에 타고 있었던 275명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중심 지중해는 요동치는 물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중심된 마음 역시 땅과 같이 고정되고 항상 평안하고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지중해처럼 우리 마음의 지중해, 우리 인간 존재의 중심인 마음 역시 지중해처럼 변덕스럽게 요동치는 액체 공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멍에를 씌우고 우리를 부리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인 것처럼 이 시간 한번 외쳐보실까요? 나는, 따라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요동치는 내 마음의 물결에 선포하고 잠잠하라 명령합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는 영원히
고백합시다. 내 영혼 함께 주님의 임재 앞에 일어섭시다. 서로를 축복합시다. With your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your soul.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Heavenly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those who pray and sing out that God's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spoken from the heaven, now and forevermore.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요동치는 삶의 바다를 항해하러 나가기로 결단하는 엠마오 가는 길 교회 위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